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아침입니다. 이 복된 아침 맞이해서 우리 또 새벽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새날 새 아침 2021년 1월 1일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힘차게 새 아침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저녁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팡이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안내자를 삼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찬송 우리 함께 551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묵상합니다.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나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잠언 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기쁨의 언덕, 우리 따라서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우리가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 로즈 퍼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을 또 차를 운전할 수 없고 교회 문이 다 닫히기 때문에 우리 1월 1일 날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서 우리 새벽 기도 새해를 첫 출발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는 있었지만은 로즈 퍼레이드가 코로나로 인해서 캔슬이 돼서 우리가 다 통행할 수도 있죠. 또 교회는 오시지 않지만 영상으로는 우리가 예배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그냥 지내기가 아쉬워서 우리 새벽 첫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새벽 첫 인사도 드릴 겸 오늘 잠언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모든 교회에서 연합으로 새해를 기도하면서 맞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지만 4일부터 9일까지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전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연합으로 새벽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특별 강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토요일 날은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미 전역에 있는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이 함께 새벽을 맞으며 기도하는 그런 아주 축복된 한 주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복된 일인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은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새해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축복의 자원이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오늘의 성숙과 내일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복된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 힘찬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잠언서 1장,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무리가 있어서 오늘 1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우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제가 해석하지 않고 잠언서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3구는 27, 구약 39, 신약 27, 3구 27. 9구단으로 하면 아주 외우기가 쉽죠. 그래도 66권으로 된 책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The Bib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타, 비블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블리아라는 말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책, 거룩한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그것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문학적인 형식과 표현들, 즉 산문이나 강해나 시, 소설, 역사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에 잠언서, 욥기서, 전도서는 성경에도 지혜 문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책입니다. 이 지혜 문학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C 1900년대에 이집트에도 지혜 문학이 있었는데 이것이 잠언서와 아주 흡사한 형태의 그 말씀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잠언은 이렇게 세상의 다른 지역에 나오는 이런 잠언들과는 아주 독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여호와 제일주의, 즉 철저한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들은 아주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문화를 이렇게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실용적인 지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전에 편집된 말씀들이지만 사실 오늘도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진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는 결코 단순한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잠언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잠언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받을 때 진정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 진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언의 핵심입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결코 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IQ가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납니까? 그래도 부도 거머쥐고 세상의 명예와 인기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사람을 보기에 너무나 아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이 이제 행하는 삶의 결과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참으로 너무나 악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결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함으로 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이 7절의 말씀이 잠언서 전체를 나타내는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만 듣지 마시고 오늘 성경을 펴고 꼭 매일 주어진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풍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했지만 뒤로 나가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의 글들이 함께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솔로몬이 편집한 잠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단순한 정보입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남보다 뛰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지혜로운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명철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깨닫는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이고 공평이 무엇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이 없는 삶,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어리숙한 사람들은 슬기롭게 되고 젊은이들은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해가 되어서 어제 아침에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쭉 전화를 했어요. 근데 가족 중에서 참 지혜도 있고 뛰어난 녀석이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또 다른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공부할 수 있으면 여기 오면은 학비를 대줄 수는 없지만은 먹고 자는 거는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와서 공부 좀 해라. 그런데 그거를 지켜본 옆에 우리 가족이 얘기를 해요. 이 녀석이 많은 재능은 있는데 무엇을 할까라는 인생에 분명한 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있습니다. 24살이 됐는데 인생에 골이 없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어린 나이일지라도 인생에 분명한 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와 같이 놀라운 인생의 꿈을 갖게 되는 것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또 잠언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모두에게 잠언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롭게 하고 학식 있는 사람은 더 바른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에는 비유도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오한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를 이렇게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귀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의 삶의 자원으로 얻어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날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